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고와 그 예고에 따른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말세가 시작될 때 일어날 예비 현상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세에 좀 더 가까운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원전 167년 예루살렘을 점령한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의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그곳에 제우스를 위한 단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저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사건을 사용하여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의 성격을 예언하셨습니다. 미래에도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 지방의 산들은 피신하기에 매우 적합할 만큼 험하였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대비하여 급히 피신하는 행동은 소돔으로부터 피신하는 롯과 그 가족을 생각나게 합니다. 17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팔레스틴의 가옥들의 지붕은 대개가 평평해서 무엇을 건조시키거나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대개 집 밖으로 나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대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서 일할 때 팔레스틴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밭머리에 두고 일을 했습니다. 일단 때가 닥쳐오면 집 안에 들어갈 겨를도 겉옷을 가지러 돌이킬 여유도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독신으로 있으라거나 성적인 접촉을 피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때가 오면 신속히 피해야 하는데 임신을 했거나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씀의 초점은 이들에 대한 화해 선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그만큼 황급히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조에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 피신하는 일이 힘이 들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말을 타거나 어떤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허용되질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은 880m 이상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겨울철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곤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은 의미상 가장 큰 환란입니다. 그것이 전무후무한 환란인 까닭은 마지막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날을 줄이시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메시아 사상의 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으로 그 환란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두 구절은 앞에 나온 두 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언급했고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은 3절과 관련시켜서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말하였으므로 어떤 일이 생겨도 혼란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리 예고된 환란이므로 그것을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고된 혼란이므로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메시아가 광야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쿰난 종파가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한 것도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숨어 있다고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골방에 있다는 말은 숨어 있는 메시아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믿음들을 모두 부정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한순간에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 몰려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것은 당시에 떠돌던 격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격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홀연히 모이듯이 인자의 재림도 그렇게 홀연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는 기이한 표적과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의 말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세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자 애굽의 술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표적과 기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택하신 자들을 현혹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로 성도들을 현혹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